저는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좀 목사님들하고 쉬러 갔는데 네 번째 땅굴 있는 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승호 형제가 거기 근무했는지 몰라서 철책선 거기도 갔다 왔고 참 날씨가 좋아서 좋았는데 저에게 준 메시지는 하나가 있었어요. 네 번째 땅굴을 발견했을 때 274번 저기 시추죠. 그걸 박았는데 안이 텅 빈 조짐이 보여서 파봤더니 그게 땅굴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고 들어가서 북한에서 깽을 팠는데 한 100m 정도 이렇게 내일을 해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잘 했는데 우리가 판 것하고 북한에서 판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은 사탄들이란 거죠. 어둠을 잡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그 짓누르고 있는 어둠을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그 깽을 보면서 274번째에 그 발견했다는 것을 보고 분명히 조짐은 있는데 찾들 못했는데 그렇게 많이 예를 썼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어둠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뒤흔들어도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런 모습을 봐서요. 그래서 깨어 있으면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합니다. 지금 메리스 그래도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 성령이 막아줍니다. 그런 시각으로 늘 보면 돼요.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예언하십시오. 그러면 되고요.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요? 예수가 없으면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지어져 버린 사람은요, 예배에 찾지를 않습니다. 그것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점점 그래져 간다는 거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지어져 버리면 교회 오기는 해요. 그런데 평소에 찾다 안 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 고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소금 빛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하면 저는 생활 속에서 다 아니다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프면서도 어제부터 이렇게 쭉 신방하는 몇 가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내 일상적인 생활,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거. 너무너무 답답도 했고 도대체 이렇게 왜 신앙생활하니 이게 속이 터져왔어요. 내 생활 일들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해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은 모르지만 목회자가 모른다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고 혼자 지나가면 되겠지. 이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물어야 돼요. 목회자가 알아야 되죠.
내가 알아서 사업을 하고 내가 알아서 일을 하는데 그 일상적인 예는 하나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겁니다. 얘 그렇게 안 풀린다고 하고 내 생활이 그렇게 고만고만 살면서 얘 그렇게 사는지, 이 밤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사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목회자는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근데 그 묶인 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게 뭐요?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먹을 만큼만 주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대박 터질 것 같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하고 하면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거 여러분요, 그거 믿으세요. 얼마나 제가 답답했으면 주일날 설교를 복은 뭐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놨어요. 복은요, 말씀을 듣는 자들의 것이에요. 복은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의 것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그런데요, 예배가 없고 그냥 살아요. 가슴에 하나님이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주일 되면 오는 것, 이게 존경인지 뭐요. 우리는 돈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승부하십시오.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 보면 더 민감해지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너무 둔해 있어요. 손에다가 쥐어줘도, 가정에 왔어도, 하나님이 책망을 해도, 하나님이 책망하고 야단을 쳐도 몰라. 그냥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아요. 근데 민감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을요, 금방 센서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하구나. 너무 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묵상을 좀 하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좀 제발 사시라고요. 아침마다 좀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움직인 거 보여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입구까지 와 있어도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제가 이것이다라고 답은 안 주지만 방향은 주죠. 이것이라고 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축복으로 하면 믿음으로 받지요. 할렐루야. 근데 묻지도 않고 반응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하는 식이 정답인 줄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요,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는 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생활은요, 장애물 없는 사람이 없어. 장애물이 항상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인생이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둠이 이미 와 있어요, 사탄들이. 그러나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극복하면서 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장애물에 대해서 그냥 장애물이요, 그리고는 실컷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리고는 반응하고 끝나버려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신앙의 완성입니다. 장애물은 바로 내 인생이다, 내가 그랬죠.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장애물을 이겨야만 고지 올라간다는 것.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은 장애물을 극복하자. 장애물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는데 극복해야 돼요. 장애물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 장애물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배우느냐, 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장애물 때문에 내가 죽겠네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자, 예루살렘 시온의 땅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도했어요. 돌아왔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막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과 이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 거기 살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뭘 하죠. 근데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들이 중단해서 16년 동안 멈춰버린 겁니다. 그들이 이 16년 동안 방해 세력을 통해서 일손을 다 놔버렸어요. 이제는 마음에 있는 성전 건축이라는 뜨거운 것들도 다 그들이 지워버렸어요. 누가?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유는 자기들이 지웠지만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놔버린 것이 가슴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기가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뭐 소원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소원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움직여지지. 가슴에 그냥 뭐 나 편해, 배불러, 이 소원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그 열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들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큰 장애물이었죠. 근데 이 장애물을 극복한 얘기를 이 밤에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만 신앙도 승리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생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예스라에서 봅니다. 예스라 5장에서 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중단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애물로 통해서 중단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예언을 해줍니다. 1절에 자 볼까요? 1절에 보면 제일 하반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했다? 예언했다. 중단되었던 예배 생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기양 다 가슴에 지어져 버린 사람, 중단되었던 마음의 소망, 그전에는 전도하고 싶었어요. 교회도 일으키고 싶었어요.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린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져 버려요. 누구에게나. 이거에 식어지면 여러분 안에 빨간불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자, 중단되었던 뭐 예배 생활, 뭐 전도 생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언이었어요. 누구에게?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주었어요. 누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자, 서도제가 말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았냐, 이 말을 내가 했어요. 그 가정의 그 생활의 어려운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너무 속이 터졌어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나는 처음 들어본 일처럼.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 나는 목회자는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런데 묻지 않기 때문에요. 몰라.
목사님 뭐 기도해봤자 뭐 그런지는 몰라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해봤자 그런지는 몰라도 묻질 않은 거예요. 바보라고 나는 봐요. 그게 바보죠. 누가 바보요? 예수를 그렇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묻고 사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냥 그냥 설교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좋은 소리라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라는 위치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장례식 때, 뭐 잔치 때, 생일 때, 뭐 결혼 때, 왜 목회자가 한 줄 아세요? 축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들의 예언이 시작해서 예언을 했더니 그 중단되었던 것이 뭐라고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가슴에 그 꿈이 지워져 버렸는데 다시 가슴에다가요 말씀을 던져준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 전에 부흥회 했다 보면 부흥하고 간 사람들이 부흥회 어떤 뭐 강사님이 뭐 축복기도 뭐 그것은 너무나 오래까지도 기억하는데 목회자가 설교하거나 목회자가 기도한 것은 기억도 안 해요. 사실 부흥 강사는요, 여러분 무슨 음식이에요? 예? 나가서 밥 사 먹은 거요. 예식이에요. 진짜 여러분을 알고 있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것은 기억을 하는데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설교해줬던 그런 말씀들은요 거의 다 없어요. 학계가 던졌던 이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학계에서 1장 4절. 자, 학계에서 1장 4절 한번 봅시다. 찾아서요. 자, 시작. 학계에서 1장 4절요? 아닌데?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이 성전의 황폐의 끈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학계가 그 당시 말씀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개인적인 일들, 자기만 잘 살려고 했던 거, 그거에 빠졌어요. 오직 어떻게 덜 사느냐, 어떻게 잘 살겠느냐, 이제 여기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있는 일들이 그 일들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들이 너무나 바쁘고 해도 하나님의 일들을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들은 온 몸을 던져서 하고 하나님의 일들은 작게 하면 결론은 여러분들의 손해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좀 더 하고 내 일을 조금 덜 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아멘. 그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자, 먼저 그 나라와 의에 있다가 승부를 거고 나머지 더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요,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살기가 바등바등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내일에 해요.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먼저 꽂혀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먼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십시오. 덤으로 준 것이 그 덤이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셔서 창조했거든요. 그 창조를 다른 사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분이 움직여요. 이것을 볼 때 막 가슴이 이상해질 정도로 힘이 와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잘못 표현해 주구나라고 회개가 나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성도들에게 표현해야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내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알 수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2015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고생했고 뒤죽박죽이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세상이 말하는 거요. 열심히 살아도 배꼽이에요. 아니 곱배기예요. 배꼽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백배입니다. 그런 환상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백배입니다. 내가 계산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문제 안 돼. 하여튼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좀 우리가 막 도전합시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일이 황폐되어 버리고 그들이 집만 꾸미는 것, 자기 일만 하는 것이 다 바쁘게 사는 거예요. 학개서가 그렇게 예언했죠. 스가랴 1장 3절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스가랴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돌아와라. 언제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아까 묻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가를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요. 묻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묻지도 않아요. 저는 묵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묵상 안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오늘 신방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오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속이 터진 거죠. 환경과 그 삶이 그렇게 뭐 굴속도 그런 굴속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묻지를 않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뤄요. 자기가 잠금장치를 해놓고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얘가 이렇게 사신지. 다시 오늘 5장 2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면 이제 말씀이 풀어집니다. 2절. 자,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하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에 그러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대의 아들 예수와 그러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수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 예언에 즉각적으로 뭐 했다? 반응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 말해 준 것에 즉각적으로 뭐 했다?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장애물 앞에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예언으로 대답을 해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게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 직장의 지도자들이 즉각적으로 뭐 했다? 반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6년 동안 중단됐던, 방해됐던 장애물을 풀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왔을 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언이요, 예언. 그들이 응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들이 받아들였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근데 반응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면 묻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 그거 답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했다는 거 아세요? 돌아오게 했다. 성전을 다시 지키게 했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뭐라고 말하면, 다시 성령 받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거든요. 그 예언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옆 사람이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할 때 무슨 축복을 한 줄 아세요? 성경 말씀으로 축복해야 돼요. 좋은 소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축복을 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십시오. 그냥 좋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너 잘 될 거야, 아니요. 말씀을 가지고 잘 될 거야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놓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때 하나님 앞에 당차게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근거를 가지고 당차게 하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당차게 기도를 못해. 자신감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언이고 두 번째 중단되었던 일이 다시 시작되죠. 장애물을 극복하고 두 번째는요, 돕는 사람이 생겨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자, 2절 시작. 자,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뭐더라? 돕더라. 다시 일어나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시 계속 극복하고 끝나면 안 돼. 계속 진행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일이 극복됐어요. 근데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왔더라.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리더십이, 지도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돕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옵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필요한 도움은 하나님의 손으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올지 누구 환경을 통해서 줄지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주세요.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서 말씀이 오면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의 식으로 도와주십니다. 그것 하나 배우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거 하나님이 도와줘요. 여러분 도움을 거절하지 마세요.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오면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자, 도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이렇게 쓸게요. 저를 보세요. 도움. 혼자 하나님의 일 못해요. 혼자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이나 직장 일이나 내게 있는 일들은 절대 혼자는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서 한다는 거. 따라해보세요. 서로 돕자. 서로. 그래서 의논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내 여러 가지 일들이 알려질까 봐 아니 오픈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런 성경에 많이 썼어요. 단어 하나가 서로라는 단어. 다시 제가 말할게요.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짐을 나눠져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죄를 구하라.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런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해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생활도 자기 문제도 교회 일도 직장 일도 사회 일도 나눔이 해야 해요. 서로 일어나도록 신앙에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절대 혼자 안 된다는 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일이 있어요. 서로 일으켜 세워야 돼요. 서로 돕기 오늘 본문에처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서로 도와라고 명령하신 분이 서로 도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서로 돕고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서로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축복한다는 거. 자, 따라하세요. 서로 돕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돕기 시작한다. 손길로 해요. 혼자 하지 마세요.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죠.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돕기 시작해요. 자, 교회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웃의 일도 될 거였어요. 자, 용서하고 들으세요. 박경수 집사 일이 내일처럼 다가온 사람 있나요? 만약에 다가온다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최은정 집사의 그 일이 내일처럼 다가와서 하면 늘 가보기도 하고 중보도 한다면 그 일을 돕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내 일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서로 나눔을 해야 돼요. 서로 나눠야지 알지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나눔을 하셔야만 알아요. 행여나 알까봐 그렇게 감추고 잠금장치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면 극복해야 되죠. 16년 동안 그 방해물 때문에 중단되는데 이것을 극복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풀면 방해할 사람이 없다는 거. 자, 여기 5절 한번 봅시다. 5절. 자, 5절. 자, 시작. 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실제로 돕기 시작하면, 자, 제가 예를 들어 박경우 집사님이나 최은정 집사님이 내일처럼 생각하고 돕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데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자, 박형주 집사 일이 내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을 하는데 누가 막지 못해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한데 누가 방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다가 방해로 통해서 중단됐어요. 근데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던지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방해가 많아요.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내가 극복 못해요. 근데 이 극복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버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버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도적이 구멍 뚫어버리지 못해요. 뚫지 못해요. 환경, 상황, 재정, 관계, 물질, 자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크게 아멘. 내 인생에 이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세요. 얼마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요즘 시대 사람들이 안 들은 줄 아세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요. 그렇게 생활해요. 나는 묻지 않는다는 그 말을 너무나 가슴에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사니? 어른들도 그러지만 젊은이들도 똑같아요. 알아서 할게요. 그래 버려요. 알아서 하겠다는데 내가 거기다 뭘 말을 해요? 자기가 답을 갖고 있다는데 목회자의 말이 들어가겠어요? 진지하게 나와서 상담하는 사람은요, 그리 많지 않아요. 직장일이나 생활도 문자로 보내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즉각 대답해 주죠. 근데 거의 다 묻지 않는다는 거. 늘 강조하죠.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일이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들이 내일처럼 다가와서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누가 맡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일은 너무 잘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다시 세우다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겨우 조금 소도를 갖고 살아요. 막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좀 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만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라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라. 존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배합시다 하면 정말로 예배해야 돼요. 너무 답답하는 것들이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 좀 살면 좋겠어요. 근데 안 살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저는 답이 보여요. 이렇게 좀 삽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방해 공작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시비를 이제는 걸지 않아요. 예언을 했더니 지도자들이 돕고 또 돕는 사람이 있고 순종을 했더니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왔더니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오케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하는 직장 안에 이렇게 시비가 없이, 태클이 없이, 따진 것이 없이 이럴 때는 잘 될 때입니다. 자, 크게 아멘. 이런 계절이 오도록 하세요. 교회가, 공동체가 뭔 일 잘하면 꼭 자기 말을 해서 하면은
이런 일들은 쭉 안 뻗어나고 겨우 그거 수습보다 끝나버려요. 자,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스라 5장 16절과 17절 한번 봅시다. 자, 16절 시작. 이에 이 세스바실이 이르러 예루살렘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나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빌론 왕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질서를 주죠. 법을 주면 법을 지켜야 돼요. 규례를 주면 율례를 주면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깨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요.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 삶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질서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대충 넘어가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어려운 이 과정 없이 그냥 좀 쉽게, 아니요. 그 과정 다 지나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이 뭔 줄 아세요? 질서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졌다 해도 말씀을 벗어나면, 규례를 벗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너무나 좋은 일들을 교회 안에 하고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질서를 벗어나면서 내가 뭐 식으로 잘했죠. 잘 근사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축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좀 못하더라도 좀 그 모양이 안 나오더라도 질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축복받는 일이 돼요. 질서를 무시하고 막 하면 그 일이, 그 행사가 너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서를 벗어나면 축복받는 일이 아니다.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 갔다 와서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그때 사치기 사파부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던 기억나는 거, 재미있었던 것만 많이 기억나거든요. 그 수련회 잘못한 거예요. 말씀이 기억해야 돼요. 수련회가 재미없어도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말씀은 없고 재미있는 추억만 있으면은요, 그 수련회 잘못한 거예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웃고 즐겁고 재밌고 이벤트를 해서, 자, 이벤트 해갖고 우리 안에 너무나 좋아서, 근데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거 잘못한 겁니다. 복은요, 말씀을 듣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 없어요. 재미있는 이벤트는 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무슨 말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하신 것은 의도가 뭘까요? 복종이에요. 자, 여러분 맞는가 틀린가 보세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것 좀 합시다 하면 그분 권면하면 제가 거절당합니다. 시간 없다고. 그런데 성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해 보면 그분이 그 자리에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제가 권면해서는 그 자리에 안 왔는데 성도가 성도를 권면해서 그 자리에 왔어요. 어때요? 목회자의 권위는 없고 성도가 권면을 원다는 것은요, 이분 바까지 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성도를 권면해도 안 들어도 목회자가 말하면, 부탁하면 들어줘야 합니다. 그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세워준 것만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목회자가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고면도 안 될 때 목회자가 말했을 때 그게 받아들인 것이 그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거요. 다른 사람에게 거절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거절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권위가 사라져야만 여러분이 살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그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말씀의 힘이 그때 여러분에게 와요. 권위를 인정했을 때 와요. 아무리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도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힘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깡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중단되었던 이 장애물 극복하는 것은요, 권위를 인정했을 때 이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엉클어졌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자, 아멘.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와서 여러분의 엉클어졌던 문제를 푼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흐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흐르도록 해야만 다스려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애써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을 때는 누가 하셔야 한다고요? 성령이 해야 돼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해야만 성령이 흐르죠. 권위를 인정해야만 말씀의 가정이 흘러가죠.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롭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적은 교회의 약점과 큰 교회의 강점이 그거예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 큰 교회가 엉터리 막 질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장로님들이 보면요, 이 권위는 똑바로 세워져요. 적은 교회는 너나 나나 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목회자나 강단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말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사역을 목회자하고 평신도인지 구분을 못해요, 성도들이.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권위가 흘러간다고요. 그게 오늘 중단되었던 거, 우리의 여러분의 그 극복해야 할 부분들 있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송경태 씨라는 분이 있어요. 송경태 씨.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사막 마라톤을 4번이나 나가서 다 통과했어요. 사막 마라톤.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아카타마 사막, 남극 마라톤. 자, 이분이 시각장애인 1급이 돼요. 굉장하죠.
이제 등산도 에베레스트산. 최고봉은 아닌데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도전했어요. 그런데 이토록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요, 인터넷에 쭉 나왔는데, 이토록 무모한 모험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항상 도전을 앞두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고 나면 또 도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을 하면 또 하고 싶고 한 것은 늘 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또 하면 또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하면 또 더 큰 도전하고 싶대요. 그래서 사막 횡단을 4번이나 마라톤 했고, 이번에 얘기해요. 시각장애인이 그 도전 모험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뭐에다가 도전해야 돼요? 잘 사는 거에다가 도전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가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40대에 한번 하세요. 늦으면 50대. 여러분 지금 싸울 일은요, 많이 있죠. 싸울 일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붙잡고 하세요. 이렇게 싸움하다 보면 도전하는 데 에너지 쓰지 못하고 싸움하는 데다 에너지에다 해보면 도전하는 데는요, 눈도 못 떠버려요. 싸움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보고 도전하십시오. 자, 아멘. 여러분 시각을, 관점을 좀 바꿔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큰 사람 돼요. 지금 내 싸우는 일들 보면 현실 먹고 살고 뭐 이런 거에 보면은요, 도전 못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일할 것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다 하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한번 도전 한번 합시다. 다시 시작하란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요, 극복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신앙도 여러 가지 장애물을요,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 성숙해요.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다고 거기 써졌더라고요. 고비 사막 마라톤 했죠. 그런데 실패를 생각했으면 저는 도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도전한 거예요. 실패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자, 아멘. 실패 생각하지 마세요. 아픔을 생각하지 마. 안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나는 승리입니다. 손해를 봐도 승리요. 내 믿음이 크면 승리요. 내가 인생을 배우면 승리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배우면 실패죠. 다시 부탁합니다. 이거 해갖고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실패를 아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늘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넘어져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일들로 통해서 주저앉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일손을 잡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붙잡으십시오. 말씀 붙잡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나를 돕는 이웃과 손을 잡고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고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송경태 씨 이야기를 했죠.
그는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했다고. 아픔이나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안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일이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십시오. 그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보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책망하고 어떤 부분을 유로하고 어떤 부분을 또 야단치고 어떤 부분을 징계하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끄신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을 붙잡고 넉넉하니 극복하게 될지어다. 박경숙 집사 축복해 주세요. 최은정 집사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일들과 상황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이 내일처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열기가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묻지 못하는 바보처럼 생활했는데 이제 하나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묻게 해주세요. 다시 묻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 받고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하는 열정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꿀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나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이 밤에 우리에게